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신명기 33장 8절 말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발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레위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둠밈과 우림을 가진 그 경건한 자,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 우림이라고 하는 게, 우림이라는 이 단어가 우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르라는 말은 불빛이라는 단어거든요. 불빛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르에서 온 거예요. 오르라는 말은 여러분이 좀 들어봤죠? 빛난다라는 말입니다. 빛난다, 이렇게 오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불 붙인다, 뭐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붙인다는 말도 있고요. 불 붙인다. 그러니까 불 붙는다는 말도 성경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막 불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또 모세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그 불 같이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불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오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 붙이는 거를. 그러니까 불 붙는다. 성령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이런 의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이다 혹은 빛이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빛이다 이럴 때도 불덩어리예요. 그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할 때 불덩어리가 나오고 뭐 할 때 빛이 나와요? 불은 뭐 할 때 쓰는 거지? 불은 뭐 해요? 요리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불은 요리할 때도 쓰지만 사실은 뭘 태우는데 쓰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태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할 때는 불을 이제 빛이 이렇게, 왜 등불도 이렇게 켜면은 밤에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죠? 비친다, 빛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도 되고 비친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태운다는 말은 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태우면 다 재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지저분한 것도 막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 깨끗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각한다는 말이죠. 소각한다, 태운다, 소각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임할 때는 심판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는 막 회개할 때 여러분 막 기쁘게 막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게 안 하죠. 회개할 때는 막 운다고요. 왜 울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우기 때문에,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 불을 받았다, 이게 회개가 된다는 말은 이게 불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각하고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빛을 비추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빛을 비춰요? 어둠에 빛을 비춰요. 어둠에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계속 있다면, 빛이 이렇게 있으면 뭐 등불 하나 들고 있거나 촛불을 켜거나 의미가 없죠. 자동차도 밤에 불을 켜지, 불 켜고 다니지, 낮에 불 켜면 보여요? 의미 없어요. 그냥 다른 거를 내가 보려고 자동차에 불 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 자동차 간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거를 보려고 이렇게 자동차 불 켜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대신에 불을 꼭 켜야 되죠. 왜냐면 밤에 어두우니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필요한 것이 빛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더럽고 뭘 태워야 된다 할 때, 그때는 이제 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불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쓰여 있는 말이 우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것인데, 그게
이게 어떤 그 불 태우는 거, 그다음에 빛을 비추는 건데 이게 복수를 의미해요. 같이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남성 복수를 말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불과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림이라는 단어예요. 툼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툼림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투밈이라는 단어예요. 투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완전 좋아. 완전이에요. 이게 투밈. 이게 톰에서 나온 단어인데 톰이라는 건데요. 이게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톰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타맘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타맘이라는 단어는 이게 완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죠. 다 이루는 걸 타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같이 있으면 말이에요. 요게 함께 둠밈과 우림이라고 그러죠. 둠밈과 우림. 그러면 이 둠밈과 우림을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판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판결하게 될 때는요. 뭔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되니까 완전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설프게 구분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쪼개는 거예요. 혼하고 영을 딱 나누고 관절하고 골수를 딱 나눈대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예리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해야 되겠죠.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완전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히 판결하게 될 때 정확하게 판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 레위라 그래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가 뭐냐면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결합, 이게 하나됨, 이게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를 만드는 자. 여기 레위 족속 중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줬죠? 레위 족속 중에 너가 와서 모세지, 모세이죠? 모세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 것처럼 이제 그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라는, 그러니까 레위는 우림과 둠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제사장이고,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한 빛이다. 완성된 불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왜 나누어져 있다 보면 완전함은 완전함, 빛은 빛 이렇게 하면 나눠져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이게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빛이 돼야 되니까 그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요거를 완전한 빛이다 그러면, 자, 완전한 빛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한 빛이니까? 완전한 빛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뭐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답인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제사장으로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둠밈과 우림을 가진 자로서 그가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영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근데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완전한 빛을 가지고 오셨다. 그 완전한 빛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어둠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한 불덩어리가 그들을 소각시켜야 되겠죠. 소각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태워버려야죠. 그럼 태우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가지고 뭐 살리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셨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덩어리니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뜻이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는 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둠밈과 우림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다 속속들이 육과 영을 나누게 될 것이고, 속에 있는 어둠과 빛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완전한 빛 이렇게 할 때 그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빛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완성된 빛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빛의 완성. 이게요.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이게 빛의 완성이에요. 이게 우림과 둠밈에 대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빛들이, 그러니까 빛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영원히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날 안식이 끝나잖아요. 창조가 6일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일날 안식이 되거든. 그러면 창조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안식하게 됐다는 말은 영원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만 계속 있다. 원래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둘째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 날 되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침으로 하루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인 거지. 그게 아침인 거죠. 이렇게. 이거를 부활의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부활의 아침이다. 그래서 계속 아침이 계속된다. 이거를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는 말은 빛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빛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빛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빛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점점 더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성한다. 빛의 번성이다. 빛이 번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말을 완전한 빛이라는 어떤 진리를 요 성령이 어떻게 돼? 내 속에서 점점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성령 충만. 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쓰니까 어때요? 좀 쉽죠? 둠밈과 우림을 그냥 단순히 쓴 게 아니구나. 이게 레위 족속들에게 준 둠밈과 우림은 바로 레위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원래 유다 자손으로 오시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모세가 레위 자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도 오고 레위 자손으로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느 족속 사람이겠어요? 레위 족속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요셉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다윗 자손이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레위 족속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 왜 마리아가 레위 족속이지? 마리아의 친척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친척이 엘리사벳이 있었죠. 엘리사벳이 누구 엄마지? 침례 요한의 엄마예요.
침례 요한의 엄마가 6개월 먼저 임신하게 됐죠. 침례 요한을. 그죠? 그 사람이 누구 부인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이 어느 족속이야? 제사장이에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도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둘 다 레위 족속인데 그들이 침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침례 요한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딱 나오시면 자기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이 잘려서 침례 요한은 죽고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이 다 이어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이 예수님은 유다 족속하고 레위 족속의 예수님이다. 특별히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죠. 아빠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으로 영원히 완전한 빛을 가진 진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우림과 둠밈을 완전한 빛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라고? 진리라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빛의 완성이고 빛의 충만함, 번성함이니까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요 자체를 완전한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요걸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뭐라 하겠어요? 완전한 빛, 빛의 충만함, 요걸 성령 충만을 했으니까 뭐라고 해서 빛을 뭐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해도 돼? 성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어려운 표정들을 지면 안 돼. 어려운 표정들을 지면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쉬운 표정을 줘야 근데 목사님이 쉽게 하는구나. 쉽게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이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지면 어떻게 해? 목사님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성령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는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인데 뭘로 임하셨다? 빛으로 임하셨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곧 생명이고 이 빛은 말씀이고 이 빛은 생명이고 성령이고 빛이고 이 빛은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신데 빛으로 임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빛인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게 말씀이야.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인 성령이 빛인데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고, 그럼 아직 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고,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이 빛이죠. 이게 빛이 우리에게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빛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불덩어리,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게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을 성경을
두 가지로 몇 가지씩 한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7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라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야긴이라는 말을 번호가 써 있는데 밑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세우신다는 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에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번호를 보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는 야긴은 세우신다는 말이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말이니까 여기 합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건축한다. 그래서 성전은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집, 이걸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성전 기둥으로 그것을 세워놓고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7절, 출애굽기 4장 27절 한번 봐요. 27절 2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세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론한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이렇게 함께 있어야지 이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에 왕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둘이 따로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 났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이에요. 여러분 의문 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민수기 12장에 1절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해요. 구스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스라는 게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은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면 모세가 평상시에 가정생활이 순탄했다, 순탄치 않았다?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괜히 상상하지 마시고요. 구스 여자를 그냥 취했어요. 뭐 아브라함도 여러 명 부인을 얻었으니까, 또 다윗도 여러 명 부인을 얻었으니까, 뭐 꼭 집안이 뭐 이렇게 부인들이 개판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얻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어쨌든 구스 여자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스 여자 얻으니까 이 하나님이 얻는데 못 얻게 하나님 막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 들을 짓을 했다는 얘기죠. 말 들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자기도 할 말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지. 니네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근데 모세는 얘기를 못하니까 원래 또 말을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좀 우둔하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는 말을 우둔하고 아론은 말을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변호사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변호사로 나서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가 뭔데 모세한테 그래? 그래요. 니네가 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니네 뭔데 목사한테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무섭지? 그렇게 하기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도 많은데? 자, 보세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진짜 목사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변호사로 나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모세를 알아? 니네가 모세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니네가 모세를 알아? 모르지 뭐.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알아?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 집을 떠나 혼자 나그네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모세가 왜 아프리카 여자를 얻었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꼭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얻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니네가 뭔데 모세한테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은 비켜라 그러고 미리암한테 너 문둥병 걸린다 그랬어요.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고 여자니까 아론은 비켜. 그래서 아론은 열외.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말이? 그죠? 아론은 열외. 둘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아론은 열외, 미리암은 문둥병.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때 당시에는 항상 무시하는 그 풍습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아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같이 나오는 거고 이거 한 짝이에요. 둘이. 이거는 둘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근데 미리암은 여기에 짝이 아니잖아. 여기에 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암은 잘못한 거예요. 둘이 하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남편한테 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부인한테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다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대. 저기서 안 된대. 안 된대. 저쪽에서도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어떤 관계냐면 하나의 부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 존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가 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미리암이 뭐라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미리암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괜찮고 이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같이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두 감람나무라고도 해요. 이게 두 감람나무. 모세와 아론을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4절. 왜 제가 성경을 여러분 찾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씩 돼 있는데 둘씩이라기보다도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걸 감람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인데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름 부음 받고 아론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것을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하고 제사장이죠. 이렇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말하는 두 감람나무가 둘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증인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증인은 둘이래.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안 알려주고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혼자 멸망시키는 거잖아. 근데 사람한테도 알려줘서 누군가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증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이 누군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심판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을 하나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그때 당시엔 세운 거지. 그래 놓고 자기는 가서 멸망시켜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 몇 명 천사가 가서 멸망시켰죠? 2명. 그러니까 왜 둘씩 그렇게 돼? 그게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10장에 보면 70제자를 파송합니다. 70제자를 파송할 때 몇 명씩 보내죠? 그렇죠. 그냥 지금 시간은 자꾸 둘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둘씩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왜 둘씩 보낸다고요? 증인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그죠? 증인 항상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 된다 할 때 그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전도를 갈 때는 나만 전도를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같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안 줬는데도 막 전도 나갔어. 그러면 전도 하나만 와요. 그거는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과 그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둘씩 꼭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예수님이고 두 등잔 때는 둘이니까 증인이죠. 둘이니까 증인이고 등잔 때는 뭐예요? 촛대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교회인데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증인의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하는 두 증인이라 이거지.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거 원리를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죠? 원리를 알면. 원리를 모르면 근데 헷갈린 거지. 요한계시록 10장에 1절 한번 봐봐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봐봐요. 뭐뭐 나오나. 다 봐봐요. 뭐뭐 나와요. 10장 1절에 뭐뭐 나와요? 계시록 10장 1절에는 뭐뭐 나와요? 구름이 나오죠 먼저. 네.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지개가 나오고요. 무지개가 나오고 또 이제 해같이 빛나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불기둥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딱 봐봐요. 뭐와 뭐가 딱 똑같이 나오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봐봐요. 9장 1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지개는 뭐와 뭐가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구름하고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게 무지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을 아까 뭐라 그랬다고? 빛을 불이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빛을 불이라고 했잖아. 이걸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은 불은 불이고 빛은 빛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느라고
우림을 갖다가 오르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불을 여러분은 빛이라고 보지 않고 나누어서 자꾸 본다고. 불덩어리하고 빛하고는. 근데 사실 성경적인 말로 봐서는 불하고 빛은 같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하고 빛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로 표현할 때는 태운다는 얘기고, 빛으로 얘기할 때는 비추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하게 해준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뭘로 침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불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불이다. 그걸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준다? 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과 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과 불은 무슨 역할을 해? 불은 태우는 역할, 성령은 비추어 주는 역할. 그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불로서 너희를 껍질을 다 까버리고 그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를 비추어줘서 완전한 빛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만든다. 이게 이제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름과 빛 이렇게 설명해 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말하면은 우림과 둠밈이죠. 둠밈과 우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한 어떤 빛, 완전한 불빛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영원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으면서 그 무지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구름과 빛이 같이 있으면 계속 무지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한다.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변함이 있으면은 언약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하죠. 결혼 서약을 결혼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럼 그 언약이라는 건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그 언약하는 거예요. 그 서약에, 그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 서약을 하면 일단 변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서약, 맹세, 언약 이 말은 하나님 쪽에서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지개로 둔 거야.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변하지 않겠다. 하나님 쪽에서는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4장 11절 한번 보면요.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 말씀해 보면 스가랴서 4장 11절 14절 말씀 11절 14절 말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4장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스룹바벨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스룹바벨 이야기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3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와 나와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스룹바벨. 자,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니까.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나와. 스룹바벨은 왕이라고 나와. 그럼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다? 똑같이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 둘이 두 감람나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을 또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그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38절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뒤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떻게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불이 있음으로써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이 같이 있는 거였어. 구름과 불이 같이 있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밤에는 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 속에 불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구름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름이? 구름과 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같은 내용인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민수기 12장을 한번, 민수기 12장 5절도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 자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 10장 1절에도 뭐뭐가 나온다고? 구름이 나오고 불 기둥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뭔가 알겠죠? 구름과 불이 같이 있으면 무지개가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언약, 이게 계명, 말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이제 원리를 한번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시대에 구름 속에 불로서,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구름 속에 불. 자, 봐요. 구름 속에 불. 이게 구름 속에 불이니까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죠? 구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이루어졌죠?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해하죠? 물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불은 뭐라고 했어요? 불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고, 빛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면 구름 속에 불이니까 물과 뭐예요? 물과 성령이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 이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 하늘에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 하늘에서 태어나. 자, 하늘에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태어난 자예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땅에서 태어났잖아. 우리는 흙에서 땅에서 태어났잖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난 거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났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 거듭나래. 그러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래. 그렇죠? 하늘로 다시 태어나면 너희가 거듭나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비로소 네가 운명이 바뀐 거야.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면 성격들이 말이에요, 다 땅에서 유전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 조사하면은 척 보면 알아요. 아버지 닮았구나, 저거 엄마 닮았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좀 들어가서 좀만 살다 보면 금방 알아요. 애가 태어나면 아빠 닮지 않으면 엄마 닮았어. 근데 참 희한하게 반반씩 닮은 사람도 있어. 요거는 아빠 닮은데 요건 엄마 닮았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나 몰라.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안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왜 아름다운 일일까?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내려오는 게 왜 아름다운 일일까? 응? 그렇게 안 닮으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굴 닮게 돼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안 닮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늘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 닮을 수가 있어. 그런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되죠. 땅에 있는 것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땅과 하늘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리와 물질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반드시 이어받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이건 분명히 안 닮았네. 얘가 문제가 된 거야.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다른 게 하나도 안 닮, 자기 집안하고 하나도 안 닮았으니까 연구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이렇게 하고서 용납했다는 얘기 안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건 진짜 가슴으로 낳는 거죠.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발가락이라도 닮아요. 발가락의 발톱이라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닮는다는 얘기는 뭘로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 성령으로 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로 빛이 들어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땅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돼. 땅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자, 우리의 가진 물질도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되겠죠. 예, 부모님도 자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기를 자꾸 어떻게? 죽여야 되겠죠. 자기를 자꾸 죽임으로써 땅의 삶을,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서,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난 건 여전히 땅이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3장 보면 땅으로 난 건 땅이에요. 육으로 난 건 그래서 육인 거고, 영으로 난 건 반드시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난 거는 하늘로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이죠.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같다는 말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땅의 운명이고요, 영으로 난 건 하늘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여기서는 물이라는 걸 뺐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것은, 잘 봐요. 물과 성령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이 물이 뭐라고? 육이라고. 성령은 영이라고. 육은 땅에서 있는 거라고요, 영은 하늘로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는 것을 어디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운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하지 말란 말이에요. 땅의 운명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태어나면 되니까? 하늘로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되니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면, 그런 거듭남이 되면,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면, 하늘의 사람이 돼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끝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도 어떻게 움직인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자유롭지 못한 거에 반대.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니까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에 반대는 구속당해서 이게 뭐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속당했단 말이에요. 억압당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에 매여 있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막 매여 있어. 매여서 신앙생활한다고, 그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요. 그렇다고 자유라는 건 막 방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겠죠? 방종이 아니야. 자기가 반드시 울타리라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거치고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억압된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면 사람이 자유로워진다. 근데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억압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땅의 운명을 가진 것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물은 땅에서, 성령은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돼? 물로 장사 지내야 되죠. 그 물로 장사 지내는 걸 침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죽음, 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한 자, 회개가 반드시 일어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하늘로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완전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지. 둠밈과 우림이 되는 거죠.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레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둠밈과 우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완전한 빛, 완성된 빛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 거듭난 주의 사람들로서 우림과 둠밈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진리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나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